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산장수와 집신장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엄마는 날씨가 좋으면 집신이 잘 팔릴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처럼 비가 이렇게 내리는 이런 날이면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의 기분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잘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좀 그거보다 못한, 또 건강한 친구가 있느냐 하면 좀 약간 또 약한 이러한 자녀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쪽이 됐던 어떠한 상황이 되던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아들을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내야 했던 서글픈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참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너무나도 애처롭고, 또 같은 부모의 심정에서 함께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모들은요,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약 430년이 흐르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서 그동안 장정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데 60만 명에 이르는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강성했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때에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본토 출신의 사람들로서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히브리 사람들, 그들을 타겟으로 노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셉의 이러한 가족들로 애굽에 들어와서 그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고 좋았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흘러왔어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의 위상이 한순간에 푹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노예와 같은, 사실은 노예죠. 그러한 취급을 받습니다. 국고성을 건축할 때 벽돌을 만들게 하는, 진흙을 이기고 역청을 섞고 거기에 집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벽돌을 찍어 만드는 그 일에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왕조는요, 히브리 남아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갖다 버려라, 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태어난 한 아기, 그의 이름이 뭐냐면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요,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은 차마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간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부모는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아들을 돌봅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는 부모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무책임하게 자녀를 버리거나 죽이는 사건, 사고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통계인데 8년 동안의 그 베이비박스 아시죠? 베이비박스에 이렇게 신고돼서 온 아이들이 1,400명이랍니다. 1,400명. 엄청난 숫자죠. 그 아이들은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성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통계를 국가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1,000여 명,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유기돼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인터넷으로 불법 입양을 시키는, 돈으로 거래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사랑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많은 돈?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많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유형적인 유산?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심어줘야 될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에게서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인성이 바릅니다. 얼굴을 보면 밝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온갖 결핍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랑을, 그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죠. 아직 어리고 정서적으로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아니한 나이에 어른들의 흉내를 내고, 심지어는 더 잔인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사랑, 어떠한 사랑을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시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이것은 본인들도 답을 내리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인식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전제가 없이 자녀들한테 하나님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왜 그래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자녀들에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겠지만 자녀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걸 그냥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랑은 아주 자동적으로 나와야죠.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냥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 사랑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듬뿍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가 했던 그 모습을 따라서 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그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많은 계명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다른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가치가 있어요. 사랑이 전제되어 우리가 많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없으면서 그렇게 율법을 아니면 여러 가지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 거짓말이에요. 위선입니다. 제가 올 초에 미국 한 드라마를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중에 이거는 제가 볼 땐 작가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FBI 경찰인데, 경찰이 아니라 요원인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악당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악당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굉장히 서로 이제 그 긴장감을 갖고 있는 관계예요. 그러다가 너를 죽이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더 괴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 가정을 찾아가요. 그 가정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내를 이 악당이 죽이는 거예요. 이때에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치세요.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라는 것을 꼭 이 아이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이 대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목사들은 직업적으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받아 적게 됩니다. 야, 여러분 유언이잖아요, 유언.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주고픈, 다시 이야기해서 자녀에게 이제 들려주고픈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사랑받는 아이고 또한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건물. 아이들한테 내 꿈이 무엇이니? 그러면 창조주 위에 계시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그러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물질이 우상이 되었고 인생의 목적이 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는 헷갈려요. 그러나 사랑의 가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어떤 사랑을 하게 되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잃어갑니다. 내가 돈을 버는 기계인가? 아니면 집에 갔을 때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섭섭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꾹꾹 누르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있는 가정들은요, 웃음이 있습니다. 많이 있건 적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말로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와 환경,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의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주께 맡기며 바라봐 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기도로 주께 맡기며 바라봐 줍시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모세의 부모는 큰 결단을 합니다. 아이를 물에 버릴 수 없으니 띄워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여기서 역청은 석유의 원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같은 이런 것들 아시죠? 그 까만색, 거기에서 이제 열을 가해서 휘발유나 경유나 여러 연료들을 이제 얻어내는 건데, 이것이 상자에 발라지게 되면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부모의 모습 속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 그러므로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이가 구원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는 거예요. 이 수고가, 이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방주를 만들어 아이를 뉘고 강가에 띄워놓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설교가 여기까지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물가에 띄우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 옛날에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 자라나면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는 성향을 띄우게 되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물론 아이들에겐 그럴 수 있어요. 사춘기와 또 정서적, 또 육체적 여러 가지의 모든 면에서 아이들이 독립을 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부모님과 함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당근과 채찍,
뭐 칭찬도 하고, 너 요번에 시험 잘 보면은 뭐 핸드폰을 사줄게, 아니면 용돈을 얼마 줄게, 이러한 말이 다 가능해요. 아이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또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소중하고 부모보다는 친구들이 더 가까워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 다 큰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부모님들이 느끼는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속상하고 믿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모세의 부모는 이것을 너무 일찍 경험한 겁니다. 3달 만에. 주의 은혜로 엄마가 유모가 되는, 그래서 이 모세를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지만 결국엔 겪게 될 일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로 주께 맡기며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부모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세의 혈관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는 침묵하시며 그저 바라만 보십니다.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고 피가 낭자할 때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실 때 아버지는 묵묵히 바라볼 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들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에요.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아버지는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건 예수님이 사명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몸이 찢김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찢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명,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뒷부분이에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았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알아요. 그런데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침묵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저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바라봐 주는 것, 믿어주는 것. 짧지만 용기 내서 힘내라고 말을 아껴서 그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 자식한테 이것도 못 해주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은 한층 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어느 정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솔직히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너무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이렇게 갔다 오시는데, 예전에는 아버지가 저한테 속도를 맞추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걷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손을 잡고 제가 아버지의 걸음에 속도를 맞추게 되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두 걸음 걷다가 잠깐 섰다가,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참 마음이 착착하고 서글펐어요.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나?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아버지를 소파에 뉘은 게 아니라 앉혀드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역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힘겹게 숨을 고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 앉아. 밥 먹고 가. 저는요,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때 아버지랑 밥을 먹지 못한 게. 죄송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일인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곡기가 끊어지고 한 5일, 6일 정도 혼수 상태에 빠지셔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모세의 이 이야기,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묵묵히 바라보고 참고 기도하셨을까? 하고픈 말이 참 많을 텐데 그것을 참아내고, 그래도 얘가 성장해야지. 그나마 나의 뒤를 이어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고픈 이야기가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묵묵히 참고 기도만 하시고, 때로는 속상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속을 끓이시면서 기도하셨던 부모님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저 바라보는 것, 믿어주는 것, 언젠가 때가 되면 깨닫게 될 일이라는 것을,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도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만큼 자녀들이 그렇게 잘 따라주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믿으면서 바라봐 주세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마음은 진심으로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지금 안 좋은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봐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